아니면 제사장 의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설교를 하시겠죠. 근데 저도 제사장 의복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냥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사장 의복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런 제사장의 옷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들은 모세를 돕던 아론의 4명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무엇이 훌륭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도 아론의 아들들도 죄가 있고 허물 맞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다 하나님께서 다 감추어 주시고 정말 제사장으로 귀하게 섬김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이 귀할까요? 첫째는 그 직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 자체가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에게 나타내고 제사를 통해 짐승의 피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씻고 거룩함을 지켜가도록 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시하고 신적 공의와 사랑이 아름다운 그 균형을 낮추도록 하는 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일을 감당하는 직분 자체가 아름답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의복인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보면 이전에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는 흔한 그런 옷들과는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옷 자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이 함축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특별한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에 합당한 기능을 부여하시며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제사장 옷의 구성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흉패, 가슴바디와 에봇, 겉옷, 반포, 속옷, 반, 띠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는 순서로는 제일 안쪽에 먼저 하얀 천으로 된 반포 속옷을 입게 됐습니다. 반포란 말은 체크무늬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격자로 된 흰색 체크무늬 속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겉옷은 청색으로 되어 바깥을 두르는 옷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에봇이라는 불리는 앞치마와 같은 것을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패를 착용하고 또 머리에 반을 쓰게 됩니다. 아마 이 옷을 제작한 재료에 대해서 5절에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안쪽 덮개를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와 같은 실들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막의 덮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사장의 복장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허물 많은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반영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6절과 14절에 에봇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에봇의 제작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에봇은 아치마처럼 가장 곁에 두르는 복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에봇의 재료는 얇은 금박을 잘라서 실같이 가늘게 만든 줄로부터 뽑아낸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리고 가는 배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봇의 설계에 대해서 본문 7절에는 앞뒤로 두 조각으로 되어 있었으며 어깨 부분엔 두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8절에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진 띠, 즉 허리끈이 달려 있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봇의 특이한 장식인데 그것은 양쪽 어깨에 에돔 동산에서 나던 보석인 호마노를 붙이는데 양쪽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6개씩 새기도록 했습니다. 선수는 12지파의 형제 나이순, 곧 서열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1절에 보석 가공업자가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그 보석은 에봇의 두 견대, 즉 어깨 부분에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새긴다는 것은 도장을 파듯 보석에 날카롭고 단단하게 가느다란 도구로 각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새겨 검태에 이 두 보석을 물린 후에 어깨에 달도록 했습니다. 12절 보면 에봇과 보석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보자와 도구자라서 주님 앞에 그들이 대표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석을 기념의 돌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기억하는 돌이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양쪽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돌을 메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는 대제사장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중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그런 대표성도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죄짓음을 받고 거룩해지도록 이들을 어깨에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제사장의 모습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표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신약의 성도들이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는 어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20절에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대에서는 그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며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제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그러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연습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라는 한 이름으로 그 어깨에 그 띠를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줄 수 있는 성도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7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일까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의 아름다움, 함께하는 지체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세상 속에서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5절부터는 제사장이 가장 끝에 착용하는 일종의 앞치마 같은 에봇 옷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패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흉패란 대제사장이 가슴에 다는 정사각의 그런 흥급 포장을 얘기합니다. 15절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게라고 얘기합니다. 흉패는 흥급으로 만든 포장이기 때문에 실로 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막의 안쪽 뜰에 쓰인 청색, 작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사용하는데 아마 이런 색들은 천상의 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색깔인 것을 보게 됩니다. 16길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이와 넓이가 각각 한 겹씩 정사각형으로 그렇게 두 겹천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겹으로 만들게 되면 그 안에 주머니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는 무언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흉패의 크기는 성인 남성의 손으로 한 뼘이면 대략 한 18cm에서 약 20cm 정도 되는, 여기에는 보석을 물려서 고정시키게 되는데 한 줄에 3개씩 모두 4줄로 고정시키게 했습니다. 총 12개의 보석이 들어가는데 17절에 그것에 4줄로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호, 자주성이요, 넷째 줄은 녹봉화, 홍만호 벽으로 다금태의 물리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12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이라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은 아주 단단하게 물려서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흉패를 에봇에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12보석을 물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단단히 품고 함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기념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기억해서 남아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12보석의 색깔을 보면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보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귀하고 더 예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보석 하나하나가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의 그 영롱한 빛을 내는 그런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19장 5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유란 히브리 단어는 세굴레란 뜻인데 보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석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존귀한 보석으로 삼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존귀한 보석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도록 살도록 하셨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보석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내 보석만 크고 좋으면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보석들이 다 귀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보석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향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라 그랬습니다. 우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우르란 하는데 삐뚤이란 뜻입니다. 둠밈이란 것은 툼림에서 왔는데 완전함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 우림과 둠이라는 것은 12보석을 박은 흉패 안에 그 이중 주머니 안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무엇을 결정하지 못했을 때 어떤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래서 이것을 사용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분별력, 건강한 지혜력,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원하냐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판결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기를 빼앗긴 여인의 송사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된 권리를 포기하는 여인이 진짜 엄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 아기를 가슴에 보석처럼 품고 있는가를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석처럼 가슴에 품는다는 것은 무조건 주변 사람을 가까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보석이 영롱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되고 너무 가까워서 서로 간의 개인의 바운더리, 경계선을 쉽게 침입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보석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배열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건강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를 향해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는 것은 나 또한 그렇지만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있고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길까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내 욕망과 내 욕심과 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일들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제사장의 복장 속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입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요? 43절에 그것들이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옷을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의복, 그것에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고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모든 백성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울을 울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방울은 제사장의 복장 중 에봇을 입기 전에 청색의 걷은 자락 끝에 달려있는 방울입니다. 옷자락 끝에는 금방울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 열매 모양을 써놓은 간격을 두고 번갈아 달게 되어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보시면요, 중요한 것은 이 금방울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장식용이 아니라 그것을 달고 소리가 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나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떨까요? 사랑의 하나님만 외치지 마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결한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게 입어야 되고 우리가 방울을 달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울이 개수가 몇 개인가 얘기할 때 정확하진 않습니다. 보통 36개에서 72개 정도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꽤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조심스럽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백성을 대표해서 짐승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또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겨주심을 간구하며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방울 소리는 백성들을 유혹하여 죄짓게 하고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경고하며 이들을 온전히 몰아내는 그런 소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문지방을 지날 때마다 계속 개의 유혹에 엎드려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인자 앞에 금방울 소리를 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유혹의 마음과 죄를 탄압하는 세력들을 떠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금방울 소리와 함께 더 영적으로 풍성하게 다가가면서 석류 열매 모양의 장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움직이면서 석류 장식이 흔들리고 또 이와 동시에 금방울 소리가 그렇게 났던 것입니다. 석류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투박한 열매 같지만 그 속을 깨보면 빨간 열매들이 가득 차져 있지 않습니다. 석류는 유대인의 전통에 하면 풍성함, 다산,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금방울과 석류 열매가 부딪히며 소리내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감추어진 보석같이 귀한 깊은 의미를 파내어서 백성들에게 들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석류 열매 같은 말씀을 쪼개서 그 안에 감춰진 풍성한 부활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누리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주의할 것에 대해서 36절과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쓰는 순근패를 부착하는 관이라고 했습니다. 관, 밑전 네페트 그랬는데 영어로 말하면 터번입니다. 여러분, 그 터번에는 청색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나 새긴 금패를 부착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결, 호데시란 말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대제사장의 옷을 입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의 모양도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신실할까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조사한 재미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의 30% 정도가 점을 보러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 권사가 최고 많고 장로들도 있고. 왜 점 보러 가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금방 말씀하지 않고 근데 점 보러 가면 또 무당들은 바로바로 적시성으로 바로바로 얘기해 주니까 점을 보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년 안에 한국교회 목회자가 80% 이상 바뀌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왜요? 지금 담임 목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60대가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희 노예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10년 안에 담임 목사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디로 흘러갈까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위태한 시기에 지금 있습니다. 10년 안에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지가 지금 중요한 시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을 위해서 합니다. 큰 교회는 헌금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교회가 계속해서 문을 닫는 이유는 교회 재정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문을 닫는 일이 한국교회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가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의 옷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성결하게 하고 날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야만 한국교회가 살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 이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10년 안에 한국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아니면 여러분 다 살아 계시잖아요. 한의사도 살아 계실 거예요. 100살까지 사신다. 한의사 그냥 못 죽습니다. 죽으려고 하면 의사가 막 살려놓거든요. 100살까지는 살려놓습니다. 요즘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